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더 좋은 미래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더 좋은 미래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이 제가 말씀드린 이 문장이 동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동의하기가 어렵다면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아서 우리 안에 걱정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지지율은 역대 최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과연 그 임기 동안에 정말 나라를 잘 이끌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말도 어렵죠? 올해 1월까지 유지가 되던 0.25%의 금리가 3월에 0.25%가 더 올라갔고요. 5월에 이달 5월에는 0.5%를 올려가지고요. 지금 미국 중앙은행 금리가 1%가 됐습니다. 이 1%가 됐다는 건요. 시장 평가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높음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그 미국 시장이나 우리나라 시장이 막 움츠려들고 있죠. 그리고 세계 2위 밀 생산국인 인도는요. 밀 수출을 금지하기로 해서 곧 세계의 곡물이 폭등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요. 정치 이념과 정당의 대립은 이 점입가경입니다. 이 점입가경이란 말은 사실 보면 볼수록 들어가면 들어가서 재미있다는 뜻인데 이 재미가 사실 없죠. 국민들로 하여금 이 정치에 신물이 나게 해서 이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지 이 서로를 죽일 것처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니는 직장은 이런 시대를 견디고 살아남아서 나는 계속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도 끝나가는데 나의 영업장에는 여전히 손님이 없어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지만 장사가 잘 될지 이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솔직히 그 설교자인 저 자신도요, 인간적인 생각만 한다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설교의 제목처럼요, 우리의 미래가 소망이 있다고 차마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암울한 미래에 대한 이 상실감, 여러분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반대로 상실감을 얻게 됩니다. 그 상실감을 잊기 위해서 단기 처방전을 사용합니다. 듣기 싫은 뉴스를 꺼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영화나 음악이나 여행과 스포츠에 열광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잊고 산다고 해서 이 현실 세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잊으려고 하지만은 곧 이제 마주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홀로 인생의 파도를 맞아야 하는 그 자리에 고독하게 섰을 때 우리 마음에는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세웠던 것들, 그리고 버텨왔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동안 일한 나에게, 또 나와 희생한 가족에게 그 보상으로 우리는 괜찮은 여행을 다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마주해야 할 그 삶의 현실은 다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주는 가장 큰 고통의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마주하는 현실에서 똑같은 괴로움이 반복이 되고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죽기 전까지는 고통의 문제가 모습을 바꾸어 가면서 무한
반복되는 것, 이것만큼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현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 그리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렵기만 한 그 미래, 이 현실의 고통과 미래의 두려움을,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문제는 저나 여러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예측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요, 운전을 할 때 10초 이후의 일을 알 수 있다면요, 절대 교통사고가 안 일어난다고 합니다. 10초 이후의 일만 알아도 절대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미래의 일을 예측할 수 없고 현실로 다가온 문제들을 감당하기에는 우리의 역량이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역부족이다 보니까 늘 뭔가 마음이 상해 있어요. 마음은 불안정하고 몸은 스트레스 때문에 병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그 약을 달고 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 만성 알러지 때문에 알러지 약을 3년 넘게 지금 먹고 있어요. 이제 문제는 그 알러지 약을 이제 계속 먹으면은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뭔가 마음이 상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아니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미래를 예측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래를 단순히 예측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하고 완전 다른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감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게 제어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보기에는 불완전한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그분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 불완전하게 보이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서 더 좋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언제나 불완전한 세상의 그림만 보고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안경을 쓰고서 세상을 계속 살다 보면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절망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슬픔과 절망의 차이를 아시나요? 여러분, 슬픔이라는 것은요, 헤어나올 수 있는 아픈 감정이에요. 근데 절망은요, 헤어나올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슬픔의 감정, 아픔이 바로 절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다가 견디다 못해서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사람들 가운데는요, 삶의 의미가 이미 사라졌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지 않고 미래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냥 하루 그냥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이 이 세상에 여전히 자신의 선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에 경험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절망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과 너를 창조하였고 나는 여전히 너와
이 세상에 나의 선함을 나타내고 있다. 너의 고통의 안경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에 이르지만 네가 나를 신뢰할 때 나의 선함이 이 세상과 너를 완전히 덮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선함으로 인해 날마다 더 좋은 미래를 소망할 수 있다. 너는 그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실 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창조의 셋째 날에 하신 일은 하늘 아래 물로 가득 차 있던 세상을 물을 한 곳으로 이렇게 모으셔가지고 묻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바다와 땅을 보시면서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하는데 과연 뭐가 보기에 좋으셨을까요? 바다와 땅이 어떠했기에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여러분, 이 바다는 그냥 물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그냥 덩그러니 땅만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다와 땅을 보시면서 좋았다고 하신 이유는요, 앞으로 미래에 그 바다와 땅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할 수많은 생명체로 가득 채워질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많은 생명체 중에서도 자신을 닮은 사람을 한가운데 두시고 그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감탄하고 기뻐하는 그 사람과 교제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바다와 땅을 보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으로 나타날 그 생명체와 사람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요, 이 하나님을 아담은 온전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신의 미래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까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지금의 상황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자신의 미래를 바꾸어 놓으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보셨다고 할 때 이 보셨다는 표현은요, 아무것도 없는 바다와 땅만 보신 것이 아니라 단순한 미래가 아닌 영원한 미래를 보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이 보다는 말 자체가 그냥 우리가 볼 때 그냥 I see, 내가 본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땅과 바다를 보면서 영원의 관점에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 바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았다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요, 이 좋았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즐겁다, 번영되다, 열매를 맺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았다는 표현을 갖다가 성경에서는요, 다른 표현으로 선함,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번영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누구에게요? 내게,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소망했던 일이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는 바다라 할지라도, 지금은 풀 한 폭이 나 있지 않는 황량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 그 안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수 놓으실, 그분의 창조의 능력으로,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실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녀,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신뢰하는데 내 자녀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삶은 그렇지 않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이 있고, 갚아야 할 채무가 있고, 책임져야 할 가정이 있고, 미래에 어떤 기대감도 없는 내게 덩그러니 바다와 땅만 있는 것 같은 내 삶. 여러분, 그 삶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수놓을, 아름답게 만드실 그 미래를 기대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미래는 단순히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이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실 그분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될 내 자녀. 통장에 잔고가 말라 있지만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꽃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말씀처럼 내 삶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 그리고 이 베곳이라는 도시의 이름처럼 지식만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기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믿는 자들로 그 수가 날마다 더해지고, 또 셈이라는 곳에서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는 터전으로 바뀌어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그 소망은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요, 실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계를, 이 만물을, 이 좋은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가져다 주실 그 하나님의 부요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만들어 가실 그 기대가 생기십니까? 충만하십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안한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십니까? 평생 동안. 이제 더 이상 내 마음속에 어떤 일 때문에 불평하거나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들으면은 아멘 하다가도 조금씩 아멘이 줄어들 수 있어요. 여러분, 매일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이 만들어 가실 아름다운 미래를 소망할 수 있습니까? 매일, 매 순간. 사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신뢰의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옷을 입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속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 죄의 속성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영화로운 몸을 입을 때까지 완전히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죄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감정이 심하게 요동치는 거예요. 여러분, 양가 감정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양가 감정. 제가 어저께 토요일 마치고 잠깐 집에 갔다가 다시 설교 준비를 위해서 교회 오다가 그 늦은 밤에 제가 인스타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양가 감정. 여러분, 이 양가 감정은요, 어떤 것에 대해 동시에 상충되어 일어나는 생각과 행동의 반응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렸죠. 그때 그 고백을 드린 베드로는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히 멋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요, 두려운 환경 속에 두려움이 그 마음을 지배했을 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죠. 여러분,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감정은 두려움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감정으로, 두려움으로, 수시로 바뀝니다. 이것을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양가 감정은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을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을 때까지 계속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지구를 몇 바퀴 돌면서 막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그런 삶을 막 살 것처럼 막 뜨거웠다가 어느 순간에 아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심지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싸늘하게 식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잔재가 만들어 놓은 감정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신실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그 영혼을 깨뜨려 보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만들어 놓으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빼고는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양가 감정에, 이 양가 감정 때문에 다 실수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양가 감정이 일으키는 결과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감정은 우리가 스스로 제어할 수 없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늘 보좌로 올라가실 때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곁에 머물러 주십시오. 저는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의 말씀 보시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생기는 열매가 있어요. 그 가장 좋은 열매는 뭘까요?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어도, 아무리 높은 곳에 처해 있어도 그 높음과 낮음과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은 내게 신실하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내가 높아져도 교만하지 않고 내가 낮아져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성품의 변화를 가지게 되면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다시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그 미래를 꿈꿀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셋째 날을 우리를 위해서 영원하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첫 아담과 함께 우리는 범죄하였고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관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사람의 죄로 척박해지고 폭력과 피로 물든, 여러분 그 갈보리 산 위에, 그 갈보리의 언덕 위에 얼마나 많은 죄수들이 달렸고 피를 쏟았겠습니까? 그 척박하고 폭력과 피로 물든 그 갈보리 언덕에 가장 아름다우신 자신의 아들을 나무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능력으로 비록 그 피와 물이 땅을 적시고 비록 땅에 묻히셨으나 그 아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다시 무덤에서 나오셨죠. 여러분 그 구하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고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신뢰할 수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양가 감정이 제어될 수 있어요. 이 제어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그 양가 감정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고 절망의 늪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뒤집힙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없다 하고 세상으로 아예 가버리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영원히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요, 주님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모든 고통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고통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통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안전히 지켜주시고 우리가 눈을 감을 때에는 잠시 안식하였다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세상에 오실 때 우리도 주와 같이 부활한 몸을 입고 하나님이 셋째 날에 창조한 땅과 그 땅 위에 심으신 씨와 열매 맺는 풀과 식물과 나무들보다도 더 아름다운 땅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땅의 제 삶이 아무리 척박해 보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심으로 바꾸어 놓으실 그 아름다운 날들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그 일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실, 바꾸어 놓으실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미래가 바뀔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원한 미래가 하나님 만드실 영원한 미래가, 그 아름다운 미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양가 감정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도 우리는 주 예수님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아름다운 미래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오늘 바로 이 순간에, 미래의 어떤 순간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순간에 주님을 기뻐하고 만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